저를 위해서 한 분만 더 전을 잡아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정의는요, 하나님의 한 권속입니다. 다 지금은 장로, 권사, 목사, 집사, 성도이지만 하늘나라 가면 다 누님이고 형님이고 오빠이고 다 동생이고 그래요.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한 가족으로 묶어 또 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성악가가 찬양을 하다가 이 숨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죽었는가 살펴보았더니만 그가 보고 부르던 그 악보에 쉼표가 없었대요. 그래서 악보에 적절하게 쉬어가면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부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악보에 있어서 쉼표는 일종의 여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살아가면서 이 여백이 없는 악보, 참 듣는 사람이나 부르는 사람이나 참 사람을 피곤하게 할 겁니다. 사진도 그림도 이 여백이 미가 있을 때 더 매력이 있고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의 글을 쓰더라도요, 빽빽하게 아무리 좋은 글로 이렇게 자간을 띄어 쓰지 아니하고 또 줄여서 여백 없이 글을 채워놓으면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들리지가 않는 법이에요. 적절하게 띄어쓰기와 또 줄 간격을 넓힐 때 그런 여백이 있을 때 뭔가 스며들어가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또 여러분들 그런 또 매력이 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유리판처럼 그저 빽빽하게 부족함 없이 뭔가 이렇게 여러분 허술한 면이 없이 그렇게 좀 완고하신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틈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 주위에 다가올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명주천처럼 주위 사람들의 슬픔도 함께 여러분들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여백이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담기고 또 주위 사람들이 내 주위에 서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이 더 윤택하고 기쁘고 행복이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부산치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믿음에는 여러분 여백이 있는, 영적인 여백이 있는 진정한 낭만인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로 기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목사가 들을 수 있는 최고로 행복한 이야기는 목사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예배나 집회나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혹은 성도님들이 그 성회, 그 수련회, 그 예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간증을 나누면은요, 목사에겐 이거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20여 년 이제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간혹가다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들이 저에게 고백을 할 때마다 저는 좀 의심이 많은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심이 들어요. 진짜 은혜일까? 아니면 잠시 잠깐의 뜨뜻미지근한 감정의 변화를 은혜라고 속고 있고 스스로 여기고 싶은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정말 잠시 잠깐의 감동과 혹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의 심령에 담아주시는 진짜 은혜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 20여 년 넘게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대하면서 저는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고민한 그런 목사였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시는 그 분들의 고백을 저는 여러분 순수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무언가 뜨뜻미지근한 감정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예전과는 다른 어떤 눈물이 있었었고 기쁨이 있었고 평안함이 있었었고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그 말만큼은 제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뜨뜻미지근한 감정의 변화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감동이 아닌 진짜 주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다시 말해 아멘한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반응하고 선택하느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한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진짜 은혜와 잠시 잠깐의 마음의 감동과 여러분 저는 구별이 되어지고 차별이 되어진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요, 잠시 잠깐의 감동이 아니라 진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제대로 받고 그 은혜를 제대로 받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라 이 시간을 10번째 시간을 가졌지만 한 3주 정도 제가 오후 설교를 하지 못하다 보니 그동안 망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저는 까먹었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무너졌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무려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 기적과 같이 재건시키셨습니다. 성벽이 재건했다는 것은 건물 하나 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민족이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이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요, 그 민족에 다시 하나님의 소망과 영광이 깃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공격과 여러 장애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었고, 그리고 그 장애물과 걸림돌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파했었던 느헤미야와 성도들의 믿음과 그 성실함을 보시고 결국 하나님은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성벽 건축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일들이 우리 지난 느헤미야 8장에서 함께 우리가 읽고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수문 앞이라는 곳에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아침서부터 정오까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사경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냥 부흥회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의 뜻을 해석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 책망, 감동을 붙들고 내가 한번 믿음대로 살아보겠다라는 이런 서원과 결단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부말파라는 제목을 나눴었죠. 따라서 해봅시다. 부흥은 말씀의 파도를 타고 온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찬양을 통해서도 뜨뜻미지근한 감정을 우리가 여러분들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뜨뜻미지근한 감정의 변화도 경험할 수 있고, 찬양,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은혜도 맛볼 수 있지만, 진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견고하고 참 은혜는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성회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한절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어떤 모양의 은혜를 받았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정말로 감정의 뜨뜻미지근함을 경험한 이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여러분 맺어야 될 열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곤 했습니다. 부말파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제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이 느헤미야 9장과 이어지는 이 10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맹세하고 그리고 그 맹세한 바, 결심한 바를 자기들의 이름을 써가며 서약을 하는 사건이 이 9장과 이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은혜를 받은 후에 말씀을 통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은혜를 받고 그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큰 부흥을 경험한 후에 아멘한 후에 그들의 삶에 새로운 삶에 대한 맹세와 결단과 서약을 하는 열매를 그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 9장은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긴 내용의 기도인데 은혜를 받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한 후에 부흥을 경험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회개의 기도를 아주 오랫동안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곳에 나타나는 첫 번째 여러분들 열매는요 회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요. 내 죄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기대하시고 저버리지 아니하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 죄악의 그 실상을 보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삶이 나타난다면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이고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부어지고 있는 그 부흥이 진짜 부흥이라고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내용의 회개의 기도를 장시간 눈물로 드리는가 하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라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둔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 10장 29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모든 규례와 율법을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한마디로 앞으로는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눈물의 회개와 함께 장시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이 내용이 이 느헤미야 9장과 10장의 여러분들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진짜 은혜가 주어지게 될 때, 진짜 부흥이 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민족에 주어지게 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연한 열매는요, 회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낼 뿐만이 아니라 주님, 다시는 내가 이 똑같은 죄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불순종의 삶을 내가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을 참 은혜를 경험하고 참 부흥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선포되고 결단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후에 그들은 이제 죄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 결심을 문서화시켜 기록으로까지도 남깁니다. 왜요? 사람이라는 이 존재의 결단,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이전에도 특별한 한날의 예배, 어느 한날의 감동적인 말씀, 혹은 어떤 성회나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대로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수도 없이 우리는 결단하고 서원을 하고 다짐을 했지만 뒤돌아보면 그 서원과 결단들이 다 무너졌었던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결단과 서원이 오래오래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 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문서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도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차용증서를 쓰거나 영수증을 우리는 주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뭔가 남편이 아내에게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요, 그냥 남편을 용서 안 해준대요. 와서 각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똑같이 이런 잘못 안 하고 이런 실수 안 하고 또 이렇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당신 앞에서 내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딱 서약을 쓰고 각서를 쓰고 여러분들 이 인주로 지장까지도 딱 찍게끔 해가지고 그 결단과 서약이 오래오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증거물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이 부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할 뿐만이 아니라 그 결단한 것을 정말로 끝까지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참 은혜, 참 부흥의 여러분들이 증거물을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문서에 서명을 했고, 느헤미야 10장은 그 문서에 서명한 느헤미야와 함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84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맹세의 서약을 했는지 그 구체적인 서약과 맹세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느헤미야 10장 29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맹세하며 이런 약속을 드려요. 하나님, 이 새로운 맹세와 이 결단을 지키지 못하면 따라서 해봅시다.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여러분 결심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 강하고 또 순수하고 뜨거웠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참 은혜를 받고 부흥을 경험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리고 이렇게 서약을 해서 하나님 이름도 쓰고 서명도 했는데 이대로 내가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라는 맹세와 함께 자신들이 서약하고 결단한 것에 서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부흥을 경험하고 참 은혜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서에까지 기록했던 결심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떤 결심과 어떤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로 하나님에게 남겼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들이 참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맹세했었던 이 서약의 내용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시는 분들, 어떤 성회와 예배를 통해서 부흥을 맛봤다고 하시는 분들, 더 나아가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부흥을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서약하고 서원해야 될 동일한 저는 맹세와 서약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자신들이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신들의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굳은 서약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서약이 국제 결혼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가끔씩은 말씀을 그냥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 결혼은 되도록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의 저는 해석을 듣고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을 경험한 후에 자녀들을 이방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통혼을 금지하기로 선언한 이유는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었습니다. 신앙의 거룩성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훼손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켜내겠다라는 그 순수한 의도가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이 서약의 본질적인 여러분 이 내용이었었습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결혼함으로 불신앙적이고 세상적인 가치, 영향을 받는 일들이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문제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여러분 무너졌었던 원인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솔로몬 왕이 그 아버지 다윗을 따라 하나님을 초반에 잘 섬기고 그 율례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그 아비의 영화를 아들 솔로몬에게 더하셨죠. 부국 감동을 이루셨고 참 그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그 솔로몬의 명성을 전 세계에 퍼져서 솔로몬을 한번 만나서 그와 함께 대화하고 싶은 왕들이 줄지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찾아올 정도로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을 당하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여러분 두동강이 났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많은 처첩을 두었었어요. 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신앙이 있는 이스라엘의 처녀들이었으면 참 좋으련만 다 이방 여인들을 그 아내로 들이기 시작을 했고, 문제는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들이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에 그 이방에서 섬기던 몰렉이라는 신이, 또 바알이라는 신상이, 아세라라는 신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둘 세워지기 시작을 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어 암울한 여러분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왔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켰던 이 문제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와 영향력을 그 거룩한 땅으로 이끌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중요한 이유였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불신자와의 결혼을 되도록 금할 것을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혹시 우리 가운데 불신자의 가의 결혼을 앞두신 분들 있습니까? 혹은 불신자와 이미 결혼을 허락하신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예, 그 상황이 그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을, 신앙을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지 않는 그 여러분들 가족을 드리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허락을 하셨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줄 것을 서약하고 서원하고 다짐하게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지금 교제하는 이들이 신앙 하나만을 빼면은 인물도 좋고 실력도 좋고 성품도 좋고 능력도 있고 또 여러분 삐죽거리면서 지이하게 하네 막 이런 거 하실 수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신앙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맞지 않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말씀을 들어도 이 부부라는 관계가 도닥거릴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데 신앙이 다를 때 여러분 찾아오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을 참 여러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쉽지 않고 녹록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 청년들 젊은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면은 하나님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원하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결혼이라면 하나님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 기울하고 하나님이 고백할 수 있듯이 더 실력도 있고 인물도 있고 정말 성품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또 다른 고민을 하는 후배들에게 간증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인데 동일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첫 번째 은혜를 받고 부흥을 경험한 이들은요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라는 이 맹세와 서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은혜와 부흥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맹세까지도 하며 드렸었던 서약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종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두 번째 참 은혜와 부흥을 경험한 이들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었던 서약의 내용은 따라서 해봅시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가르쳤던 것도 아니고 강요했던 것도 아니에요. 주님 온전한 이들과의 교활용과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고 주의 성수를 제가 철저히 지키겠다라는 이 서약을 그 감동과 은혜가 있다 보니 자원하여 하나님에게 서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날, 더 나아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라고 주신 그 여러분들 축복된 날이 여러분 안식일이요 오늘의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무너져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일마저 소홀해질 때 여러분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고 유지해 나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떤 이 시대가 정책적으로 주일날 예수 믿는 되사람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 성경에서 수천 년 전에 주님이 예언하셨던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면 갈수록 주일 성수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그렇지 않아요? 서비스업이라든가 일반 직장을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은요 주일날 온전히 쉬면서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할 수 없는 이들이 갈수록 점점 많아져요. 나라의 녹봉을 먹는 분들들, 군인들, 경찰들, 소방 공무원들, 제 수많은 제자들 중에 공무원들 많은데 주일날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참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지금 여러분들 영화 CG 작업을 하는 청년이 있어요. 2주 동안 그 일이 밀려서 영화가 오고 약속한 기일대로 그 작업을 해야 되니까 주일날 쉬지를 못하는데 너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한 청년은 지난주에 특별히 제가 못 올 이유가 없었는데 안 보이길래 통화를 했더니만
밤늦게까지 학원 강사로 강의를 하고 너무나 피곤해서 아침에 못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의 마음이 다 한결같은 거는 목사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다음 주에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니까 직장 때려쳐와. 이렇게 하고 싶었었지만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위로했습니다.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맞다. 그 마음이 있다면 괜찮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아쉬워만 하지 못하 말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다른 날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인 은혜를 체험받아야지만 세상에서 믿는 자녀들처럼 살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저와 함께 민수기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 들은 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한 후에 정확하게 1년 되던 해에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했었던 유월절을 다시 한번 지키라는 명령이었었어요. 유월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애굽 왕의 바로가 강팍한 마음으로 보내지 않자 하나님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몇 가지 재앙이요? 제 질문은 실력 없어도 지력만 있으면 답할 수 있다니까요.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양을 준비해서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십자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피를 보고 문에 발라진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패스오버라고 해서 유월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의 피,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의 피로만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예수의 피로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출애굽하신 후에 영영이 그 유월절의 사건,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의 피만이 영생이 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첫 해 14일날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들인가 하면 마지못해서 장례가 일어나서 자기 가족의 시체를 만지신 이들.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게 했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장례가 나서 시체를 만져서 예배를 유월절을 못 드리는 이들이 있었고 또 잠시 잠깐 어떤 일로 여행을 갔다 와서 유월절을 못 지킨 이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시체를 만져서 유월절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갔다 와서 1월 14일 날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던 유월절을 못 지켰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1월 14일 날 시체를 만지거나 멀리 여행을 갔다 와서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은 그 다음 달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보면은요 하나님이 참 배려가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을 여러분 이 시대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1월 14일에 드릴 수 없으면 그 다음 달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될 그 영적인 교제와 그 축복은 놓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본심을 읽고 주일날 드릴 수 없으면 수요일날 나오셔야 됩니다. 수요일날도 드릴 수 없으면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그보다 안 된다면 가까운 곳에 그 직장 생활하는 곳에 잠시 잠깐이라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우리가 버텨낼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주일은 일요일은 노는 날이라는 세속적인 영향을 거절하고 일요일은 주일로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노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몸이 너무나 아프셔서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드신데도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를 내가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달려 나오신 분이 있어요. 아까만 해도 그냥 쓰러지실 것 같은 그 연약함이 있고, 어제도 밤늦게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아픈데 목사님 기도 한 번만 받으면 내일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주실 수 없습니까? 어제 저녁 때 전화를 해서 그 집에 달려갔어요. 그럼 믿음대로 손을 얹고 기도를 했고 참 감사하게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셨더군요. 지금 이 몸이 아주 안 좋은데도 예배에 목숨 걸어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돌아가시겠다고 오늘 나오신 어머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 하나를 까짓건 내가 빠져도 구원받는 거 문제없고, 그거 빠져도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쉽게 생각하며 그렇게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과, 하나님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내가 힘쓰다가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헌신하는 분의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냐는 거죠. 바라기는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따라 세웁시다. 예배에 목숨 거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주일 성수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도 여러분들 꼭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근데 참 은혜를 받고 부흥을 경험하면 이것이 강요나 누군가의 요청이 아니라 자원하여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며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맹세로 드렸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 철저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세워가겠다고 그들은 맹세합니다. 10장 32절에서 39절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또 그리고 성경을 깊게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적인 단어와 반복적인 문장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무언가 어떤 단어와 문장을 반복하실 때에는 반복 학습을 시키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새겨주고자 하는. 이 32절에서 39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개인데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전, 또 하나는 11조. 예, 32절, 33절, 35절, 39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참 은혜를 받고 부흥을 경험한 그들의 입술 속에서 서약거리로 여러분들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삶의 중심지였었죠.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의 백성들은 생활이 어렵다라는 그 이유로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11조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관리가 엉망이 되었고, 그 11조의 여러분들 용도는 성전에서 일하는 이 레위인들, 그리고 또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부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11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활이 어렵고 형편이 힘들다는 이유로 11조 생활을 그들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성전 관리가 엉망이 되었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성전을 떠나는 일들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졌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든 사항들이 무너지게 된 작은 원인과 이유가 되었었습니다. 그랬던 백성들이 진짜 수문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수문 앞에서 회개하며 그들이 부흥을 경험하자 스스로 먼저 자원하며 결심한 것이 뭐냐면은 주의 성전을 위한 11조의 실천을 스스로 다시 한번 서약하며 맹세를 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에, 깊은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이 11조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조가 물어봅시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느 분들한테는 쉽고 어느 분들한테는 어려워요. 저는 이게 성향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동창회 모임에서 회비 잘 내고, 또 학교 같은 데나 뭐 그런 데서 모임에서 회비를 잘 내시는 분들은 11조도 잘 내요.
그런데 그런 모임에서 회비를 잘 내기 싫어하시는 깐깐하신 분들은 11조 내기도 참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성향의 문제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11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이 가장 아까울 수 있는 심리적인 그 액수이고 범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수부대와 같은 이 특전사들은요, 그들이 하는 주 업무가 그 비행기에서 낙하선 하나 짊어매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여러분들 그 작전을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여러분들 그 뛰어들기 위해서는 먼저 훈련을 수도 없이 하는데 어떤 훈련을 하는가 하면 약 한 10m 정도 되는 그 타워탑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모래밭에 떨어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발악을 해서 뭐 발로 떠미는 것도 있고 정말 많이 훈련을 시킨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계속해서 10m에서도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면은 죽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끝날 것 같지만 몇 번 뛰어내리기 시작하면은요, 그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서 작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담력이 있고 진짜 특공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로 이 10m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훈련의 목적이 결국 비행기에서 마음껏 뛰어내리기 위함이라는 거. 한 번 뛰면은 나머지 높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11조도 그런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11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부담이 되고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액수라고 합니다. 이거를 드리면은 자녀 교육을 못 시킬 것 같고, 이거를 드리면은 내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고, 이걸 드리면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사고 싶은 거 못 살 거, 이걸 드리면 내 경제 생활이 유지가 안 될 것 같은 가장 두려운 액수가 11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극복할 때 10m라는 여러분 타워에서 뛰는 것을 극복할 때 비행기에서도 뛰어내리면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진짜 군사가 나오는 것처럼, 전 11조란 이 문제가 뛰어내릴 때, 이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내 물질의 10분의 1만이 아니라 내 시간의 10분의 1도, 내 재능의 10분의 1도, 내 생명도 예수를 위해서 죽겠고 그분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진짜 십자가의 군사가 이 훈련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 11조가 힘든 이유는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인과 함께 가장 11조가 이 힘든 이유는 내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 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11조는 내 것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거 10개 중에 하나님이 내 거 하나 10분의 1 달라고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거 드리기가 어렵고, 그거 드리면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조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설교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하는 얘기도 여러분 맞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저는요, 이 헌금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든 목사입니다. 제 성향 자체가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성향이 아닌데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11조나 물질에 대한 문제는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마지못해 할 수 있는 것 아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참 은혜를 주실 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정말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것이 저는 11조이고 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에 담겨있는 믿음은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 사랑, 감사의 표현이 이 헌금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영국의 유명한 캠벨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으로 표현될 수 없는 고백, 감사와 섬김과 사랑은 위선입니다. 헌금으로 표현될 수 없는 고백과 감사와 사랑은 위선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적지 않은 헌금으로 우리 교회를 섬겨오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작정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과 독대를 하면서 한번 여쭤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헌금을 드리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셨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너무 감사한 것 때문에
작정을 했었던, 서원했었던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나 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들 중에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오히려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 그 자녀들이 어머니 하나님에게 작정하셨으면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 변하기 전에 하시라고 그 며느리와 자녀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 자녀들이 도와주지 아니했으면, 반대했었으면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고백과 함께 그렇게 그 귀한 섬김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딸들과 며느리가 그렇게 꼭 해야 되고 마음 변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매달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금을 무명으로 드릴 수가 있었다는 간증을 들었을 때 저는 참 복된 가정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그런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의미 없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 때문에, 사랑 때문에 참 은혜를 경험하고 참 부흥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자원하여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분량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결단과 맹세를 통하여 그 어두운 이스라엘 역사에 빛이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단과 서약들이 오늘날 부흥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동일한 결단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 각자가 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 서약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내게 참 은혜를 좀 주신다면, 내게 참 부흥을 경험케 하신다면, 내게 참 구원에 대한 감격을 좀 회복시켜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소원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매일 기도와 그렇게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책 한 곳에 적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목요일마다 성장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과목이 끝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글을 적어요. 그리고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도전을 주셨다면 이번 주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 서약을 하고 글로 적어도 다 지킬 수 없는 일. 그러나 그 적어놓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적어놓은 그 글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노라. 발버둥치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가지 않으시겠냐는 것이죠. 부모인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인 우리가 자녀 손들에게 남겨줄 그 어떤 유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와 부흥과 감사한 마음 때문에 적어 내려갔었던 그 결단들, 서약서들, 그리고 지켜나갔었던 그 증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로 남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유산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서약서를 남겨주는 유산 운동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